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26장 16절로 24절입니다. 26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찾아와 그가 전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여호야김의 통치가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 성전 뜰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자를 향하여 이 성전이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라 입니다. 어려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성전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건물 성전 자체가 그들을 지켜준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린 건물 성전을 허무시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법정에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하여 사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레미야를 지키려고 하는 고관들과 장로들도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직위와 건물 성전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지켜주려 했던 자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로 여기며 조심스럽게 반응하려 합니다. 그들은 혹여나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게 합니다. 복음에는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생명이요, 거부하면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구원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심판을 이야기하면 반감을 갖거나 또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외심을 상실하게 되면 순종이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본인의 뜻대로 적들의 물건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와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 남을 향한 질투심으로 인하여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 부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두 사건 이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깨닫고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될 때에 우리들의 삶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를 보호하려 하는 그룹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의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미가 선지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야 선지자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미가 선지자의 사건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8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갑자기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고관들과 백성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예레미야가 아무리 성전 파괴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면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초반에 종교 지도자들과 뜻을 함께하여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2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법정 안에서 본인을 사형에 처하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본인이 전한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그들의 태도를 예레미야를 지켜주려고 하는 고관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다른 한 그룹이 예레미야 편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지방의 장로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장로라는 그 직책은 자주 등장하지만 지방의 장로라는 표현은 매우 드문 표현입니다. 이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지방의 지도자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역사 속에 있었던 한 인물을 예로 들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예의 선지자의 이름은 모레셋 사람 미가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지자는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의 왕은 히스기야 왕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미가서 3장 12절을 인용합니다. 시온은 밭과 같이 경작될 것이요 즉 뒤엎어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며 즉 폐허가 될 것이고 성전 산은 사람들이 사라져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반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 미가 선지자를 죽였는지 반문합니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반문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남유다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그 재앙을 돌이키셨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레미야를 죽일 경우 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지방의 장로들이 100년 전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말씀을 경외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야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20절서부터 24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21절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23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으로 그를 데리고 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20절에 지방 장로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을 예로 듭니다. 본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는 미가 선지자와는 다르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은 했지만 한 왕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악에서 돌이켰고 다른 왕은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므로 그를 잡아 죽입니다. 결국에는 경외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섣불리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경외심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20절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예언자는 기럇 여리암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됨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가
예레미야와 같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성전 멸망 경고의 말씀을 예언하였는데 21절에 그 당시 왕 여호야김 왕과 군사들과 고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우리야는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몸을 피하지만 22절에 여호야김은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어 끝까지 우리야를 찾아내어 그를 붙잡아 23절에 여호야김 왕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왕은 그를 칼로 죽여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재판에서 사반의 아들 아하감이라는 자가 예레미야를 도와 지켜주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야 선지자의 예와 예레미야를 지켜준 아히감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예레미야를 지켜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 속에 있었던 두 인물을 예로 소개하며 사건을 소개하며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자가 예레미야를 도와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항상 생명을 지켜주실 거다라는 결론으로 맺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선지자의 예를 살펴보면 미가 선지자는 생명을 유지했지만 우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대해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을 봐도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 사도 바울의 삶을 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직전까지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그의 마지막 임무는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배가 부서지고 뱀에 물려도 그 순간에는 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로마로 가서 그가 해야 할 사명이 있었음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담대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들의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에 당신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라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심과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